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신약을 읽다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역사적인 내용과 또 많은 사건들, 이름들, 또 우리가 조금은 복잡하고 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찾고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중심을 잡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신약 성경을 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 그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은 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복잡하셨을 텐데 저도 이름이 입에 익숙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 이름을 조금 익숙하게 만들냐고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신약을 읽다라는 교재는 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그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역사에서 동시에 이 성경 시대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 사건과 인과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좀 신기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더 깊이 알고 싶은 신앙인들에게도 조금은 자세히 포기하지 않고 보면은 저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대망 시대 전반부를 좀 봤는데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 남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세계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을 이루었죠. 그 점령 범위가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 페르시아가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사실은 대제국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대제국의 페르시아의 침략을 견디어냈던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무패 신화를 이제 가지고 헬라 제국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그가 알렉산드리아를 20개 정도 건설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또 특히 문화 융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동방과 서방의 문화가 서로 파괴시키지 않고 서로 융합되는, 그래서 이 그리스와 오리엔트 문화가 함께 하게 되는 헬레니즘의 시작을 알리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래서 300년이나 지속되잖아요. 로마가 사실은 이 헬레니즘의 문화를 꽃피운 나라입니다. 어, 근데 알렉산더가 생각보다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나이에 10대 때 이 전쟁을 시작했고 30대 초반에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 45페이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헬라 제국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지를 예고하셨습니다. 그게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또다시 이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변화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 11장의 내용이죠. 알렉산더가 33세에 죽은 다음에 그의 후계자가 아니라 네 명의 장군이 각각 나라를 이제 등분 나눠 가지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자손이 아니라, 사실 알렉산더가 유언했을 땐 자손이라는 말보다는 가장 강한 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고 그의 나라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알렉스 그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다니엘 11장의 내용인데, 근데 이 네 명의 장수들이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두 명의 장수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게 북방에 이제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 장수였고요. 그리고 남방에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수입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남쪽이고요. 그다음에 셀레우코스가 이제 북입니다. 이 두 왕이 결국은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셀루코스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통치를 합니다. 위에서, 그리고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그 밑에 지방을 통치했던 것이 이제 프톨레마이어스인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이제 셀루코스와 프톨레마이어스가 전쟁을 벌이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 한복판이 바로
팔레스타인 영토였다는 거죠. 총 6번에 넘는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의 영토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가 났겠죠. 이스라엘 아들들은 전장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예, 그리고 전장에 거기에 자원에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약탈당하고 막대한 전쟁의 피해를 입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46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이 저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희생양이었습니다. 이 남방과 북방의 전쟁의 희생양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영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니엘 11장 5절에 어떻게 언급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이 남방 왕이 우세하다고 실제로 예언되어 있는데 프톨레마이어스가 정말 우세했고요. 그리고 46페이지 맨 밑을 보시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가장 먼저 1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토를 프톨레마이어스 남왕국이 차지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 11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왜 다니엘서의 저작 시기를 의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 이 다니엘서가 이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정확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중간기 때 다니엘서가 쓰였다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정도로 너무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들이 성취되었습니다. 특히 북방과 남방의 두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자세히 성취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11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다시 화친하리라. 근데 프톨레마이어스 2세가 정말 셀로코스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코스 2세에게 자기의 딸을 보내면서 결혼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티오코스 2세의 본부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자기와 이혼하고 셀로코스가 이 프톨레마이어스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시기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프톨레마이어스의 딸이었던 이 베레니케를 독살시킵니다. 그래서 화친의 기회가 깨져버린 것이죠. 그 47페이지의 내용인데 그래서 죽은 딸을 잃고 금방 또 프톨레마이어스가 죽습니다. 근데 그가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람인 이유는 이 프톨레마이어스는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네요. 네, 매우 학식과 소양이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후원해서 헬라의 세상에다가 많은 지식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지금은 없지만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어스가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것을 요청하고 대제사장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12지파에 이제 6명씩 파견해서 72명의 학자를 애굽으로 파견 보내고 그리고 이 전폭적인 지원 아래 70인역이 쓰여집니다. 물론 이 70인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사실은 프톨레마이어스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각 지역에 이제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왕에게 요청한 것이다라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프톨레마이어스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고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대규모의 번역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신약 세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것이 이 70인역 헬라어로 된 성경이었죠. 근데 워낙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히브리어 성경보다 많이 자기의 가치관이 많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좀 있습니다. 책 48페이지, 49페이지를 보시면 주전 198년에 이르러서 북방 시리아를 통치했던 안티오코스 3세, 그러니까 북방 지역을 다스렸던 셀로코스의 이제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그가 안티오코스가 이 남방을 통치하는 프톨레마이어스 왕국을 패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는 북왕국, 이 셀로코스 왕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셀로코스 왕이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을 이름을 따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16개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런 안디옥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시리아의 안디옥이 바로 바울 선교의 여행에 전폭적인 후원을 했던 이제 그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셀로코스 왕조의 이 안티오코스 3세가 프톨레마이어스 왕조처럼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거주자들이 이제 이 안티오코스를 환영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칙령도 내려주고요, 세금 면제도 시켜주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위한 필요한 것들도 다 제공해 줍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 문화 사회가 점점 헬라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문을 열었던 것이 이제 성경의 번역이잖아요. 헬라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번역이 된다라는 것은 그 번역되는 나라의 이제 언어라는 것은 문화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 문화가 들어가 있는 성경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노출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점점점 헬라화된 것이죠. 그리고 토착화, 헬라 문화에 들어가 있는 지역의 토착화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 지도자들은 이 70인역을 처음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70인역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히브리 랍비 지도자는 헬라어 번역을 했던 이 70인역을 두고 두 번째 금송아지 사건으로 비유할 정도로 아주 악랄한 이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야 돼요. 외국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내가 신앙이 있어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익숙해진 이제 문화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정말 종교에 대한 신념도 사실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는 미국에서 난민들을 도울 때, 난민들이 자기 이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슬람이든지. 근데 이제 난민으로 와서 미국의 문화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그 부모들은 여전히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종교 신념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이 그들의 자녀들은 다르죠. 이제 미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미국 문화와 함께 이제 크리스찬 문화, 그 크리스찬 종교를 접하게 되고 조금씩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 더 거의 뭐 몇십 배의 일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선 이제 유대 공동체들 사람들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갈등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 51페이지 내용인데, 이 두 사람의 경쟁입니다. 예슈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네. 이게 72년인데 이거 보여드린다는 거를 사본입니다. 72년 사본. 네. 이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메넬라오스, 아이고. 판서가 너무 원장님들 앞에서 이거 아닌 것 같아서 판서 잘 되는 필름으로 바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이게 제가 글씨가 안 되네. 네. 이 두 사람의 경쟁인데, 왜냐하면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둘 다 특히 야손은 제사장 출신의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문화를 접하고 헬라 세계와 함께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야손은 대제사장 임명을 받을 때도 대제사장이 아무래도 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자기가 지명될 수도 있는데도 반드시 지명되기 위해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임명권을 따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 개혁에 힘씁니다. 근데 물론 그는 혁신적이었고 너무 이 유대 문화에 있던 사람들을 헬라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험을 감행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유대교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은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어요. 이 선을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유대인들, 유대의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유대교와 유다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 야손은, 이 사람도 사실 되게 도전적이기도 했지만 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었는데, 메넬라오스는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두 세력이 이제 유대 문화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애국과의 전쟁을 하고 로마의 갈등으로 힘들었을 때, 그때 이 야손과 지지자들에게 위협받았던 메넬라오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안티오코스에게 이 이제 이 야손과 지지자들을 폭도라고, 반란을 일으키는 폭도라고 이제 둔갑을 시키면서 고발한 것이죠. 근데 안티오쿠스가 가뜩이나 로마에 의해서 굴욕을 겪고 분노해 있었는데 그 화를 야손과 지지자들에게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동족 때문입니다. 이게 유대교 동족 안에서의 갈등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제 아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8천 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리고 이 토라와 간습들을 금지시키고 성전을 침범해서 이 예배를 이방인의 관습으로 바꾸도록 강제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이념의 갈등이 오히려 자기들 유대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전을 파괴하고 토라를 금지시키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50페이지 상단 6번째쯤 글을 보면은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 이 사람이 제일 주목해야 될 사람인데, 셀로코스, 이게 북방에 있었던 이 알렉산더 장군 중에서 북방에 있었던 지역의 이제 증손자죠.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약탈하고 강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도록 만드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6번째 글을 보면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핍박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성전과 토라 율법에 대한 이제 파괴가 완전히 정말 다 파괴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초반에 성공을 거두면서 되게 교만해졌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거창한 칭호를 취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로마에서도 사실은 거의 하지 않았던 이 은화를 만들어서 자기의 얼굴을 집어넣고, 여긴 제우스 신을, 승리의 신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비문을 적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혔었냐면 안티오쿠스 왕, 하나님의 현존, 승리의 기여자. 그 정도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과시를 했고 강력한 통치를 했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55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안티오코스의 핍박 아래 믿음을 타협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수천 명은 왕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이제 그 중에 이 우리가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라는 강요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은 하나님의 법만 따르겠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이방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동족 유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가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 동조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이 사람의 별명이 바로 마카베오, 망치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가 자기의 네 아들과 함께 이 안티오코스 4세 군사들과 싸웁니다. 3년 동안 싸웠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유다 반란군이 제단과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한 성물들을 만들고 제단에 향을 피우고 성전에 진설병을 두고 장막을 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이 주전 164년 12월에 성전을 재봉헌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절기. 이것이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저자 데이드 파머가 56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티오코스 4세의 핍박과 이 마카베오 혁명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다. 세상 문화와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진정한 이 구원자, 또 혁명가는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안티오쿠스가 이 마카베오와 결정적인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나중에 금방 죽게 되는데 그 승리, 마카베오가 승리를 계속 거듭한 후에 마카베오 가문이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왕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근데 잠깐만 다스리겠다고 해놓고 이제 8년 후에 요나단이 마카베오 가문에서 아들들이 거듭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 안티오쿠스의 아들 4세 여기 알렉산더 잠시만요. 마카베오의 아들 중에서 요나단이라는 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과 이거 총독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둘 다 자기 스스로 임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독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행위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이 유대 문화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것을 요나단을 지지할 수 없어서 제사장직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회 문서가 발견되었던 이 쿰란 공동체, 쿰란 에세네 공동체가 이때 더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에서 물러나서 성경 연구만 전념했던 대리 대제사장직을 형성하고 제사장직을 요구하는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 예식들을 일상의 삶에서 가지고 이제 살아갔던 사람들, 제사장직에서 물러나서 일상의 삶에서 제사장처럼 살았던 사람들 중에 성경 연구에 전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근데 반대로 요나단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사두개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이죠. 물론 이 마카베오의 막내 동생이었던 시몬이 요나단에 이어서 대제사장직과 총독직을 또 이어봤는데 그가 이제 셀루코스와 계속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독립을 이제 따냅니다. 그것 자체는 너무 외부적으로는 좋았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 총독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가져가려고 해서 마치 왕을 넘어 이제 메시아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 신실한 사람들과 이 요나단과 그리고 시몬이 갈등을 계속 일으켰던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 마카베오 통치자들이 이 하스몬가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헬라의 왕정 모형을 사용하면서 부유한 왕실을 세워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보면 점점점 이 마카베오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헬라 이름과 히브리 이름을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라 왕들처럼 권력을 상징하는 동전도 만들고요. 극장과 체육학교와 경기장 같은 이방 문화 기관들을 이 이스라엘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100년 동안이나 이 하스몬가의 횡포와 대중의 분노가 계속 갈등을 일으켰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강제로 잠재우려고 했던 이 통치자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 초막절의 문제로 심지어 순례자 6천 명을 죽이는 사건도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800명의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 이 헬라 이름과 히브리 이름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스몬가가 어떻게 생겼죠? 이제 헬라 문화를 넘어 셀로코스 왕조가 이 성전을 파괴하고 율법을 금지시키는 것을 반발해서 시작됐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는 그런 짓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이 유대 사회 안에서 계속 이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 문서 1930년도에 발견된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서 안에는 히브리 성경과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얀네우스의 이 복수, 그러니까 산채로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았던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저자 파머 교수는 이 하스몬가에 대한 통렬한 실망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진정한 메시아를 갈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인데, 주전 1세기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관련된 기도 모음집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있는 구절들을 이제 가지고 온 기도 모음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성경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램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열망이 오히려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더 커져 있었다는 것이죠. 59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하스몬가의 이 통치하고 있었던 얀네우스가 76년에 죽고, 그의 부인 이 알렉산드라가 잠깐 통치하다가 이제 두 아들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이 두 아들이 이제 이 왕권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힐카누스가 원래 형이거든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가 동생인데, 원래 힐카누스가 자연스럽게 왕이 됐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이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왕이 될 만한 성격과 재능은 아리스토블루스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형에게 찾아가 가지고 왕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힐카누스가 왕위를 내려놓고요,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을 차지하고 힐카누스는 이제 지방으로 이제 쫓겨나죠. 근데 문제는 힐카누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둘이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전 상황까지 되고요. 이 문제가 심해지자 이 두 형제가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 로마에서 가장 유력한 장군이었던 그에게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금방 끝나고 주전 63년부터 로마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로마를 소개할 때 가장 이 중간기에서는 또 주목할 만한 사람인데, 그가 여러 정복 활동을 다 성공적으로 이루고, 그리고 과시욕과 폭력성과 잔혹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영어 원장님이 검투사 이 스파르타쿠스가 이끄는 노예 반란을 진입하고 그 노예들을 몇 명이죠? 6천 명의 노예들을 그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쭉 십자가형처럼 쭉 매답니다. 그만큼 이 폼페이우스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61페이지에 보면 폼페이우스가 로마의 집정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가장 높은 지위예요. 그리고 계속 승리 공적을 이루니까 로마에서도 그의
이 영향력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북왕국이었던 안티오코스 8세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하스몬과의 두 아들이었던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사이에 일어난 내전을 잠재웁니다. 그때 헤롯 대왕의 아버지 이 이둠의 출신의 이 안티파터가 개입해서 힐카누스 편으로 폼페이우스가 설 수 있도록 도와가지고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루스를 이제 쫓아낸 것이죠. 근데 그때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제단에서 예식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 예식을 하다가 죽습니다. 수천 명이 잔혹하게 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과 그 향신료 수천 달란트가 이제 다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폼페이우스는 유대교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걸 건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성소까지 그가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 부정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네 번째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이 파모교수가 6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다니엘이 본 네 번째 나라가 다니엘 2장의 내용인데 첫 번째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철과 흙의 혼합물이라는 것, 네 번째 나라가. 그래서 발에 대한 건데 발이 철로 되어 있고 또 흙도 묻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이 철과 흙은 이제 섞일 수가 없는 거니까 매우 강력한 나라지만 매우 불안정해서 통합하기가 어려운 나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자가 지적합니다. 실제로 로마가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내전이 있었고 공화정에서 이 제국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로마라고 하는 이름이 세력, 힘, 강함이라는 뜻인지 전 처음 알았는데 어떤 사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전 8세기경 작은 도시였던 로마가 점점점 이 여러 민족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왕정이었었는데 처음에는 왕정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 두 명의 집정관과 원로원이 선출된 행정관이 다스리는 공화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 명의 통치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로마는 계속 막아왔습니다. 주전 500년 정도부터 그 작업을 로마는 해왔었어요. 그리고 귀족 가문들이 권력을 분산하면서 이 나라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제 이 로마는 해왔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 군사적 명성과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또 가장 재산이 막대하게 많았던 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기하고 원로원도 폼페이우스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이때 율리우스 가이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가장 어렸던 정치가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와 그리고 가이사르가 세 명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삼두 정치를 결성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고요. 근데 한 축이었던 크라수스가 죽자 폼페이우스에게 딸을 이제 시집 보냈었는데 그러다 하필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일부러 폼페이우스에게 자기 딸을 보내서 시집을 시켰는데 그 딸이 폼페이우스의 자녀를 낳다가 죽습니다. 하필 또 그 크라수스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축이 죽고 나니까 이 삼두 정치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 이 카이사르가 점점점 영향력이 커지니까 폼페이우스가 장악한 원로원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로마를 장악하고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사진이 보면 이게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다시 진격하기를 결심하고 로마를 정복하기로 나아가는 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모습을 그려놓은 장면이고요. 이 카이사르가 그 후에 독재 정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가 이루었던 이제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태음력을 사용했던 고대 사회를 태양력으로 바꿔서
356일을 1년 단위로 만들고 그것을 도입시켰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레고리우스 역으로 살짝 수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가 종신 독재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진정한 황제가 될 이 시초를 연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바로 그는 이제 귀족들에게 칼에 찔려 살해를 당합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첫 번째 로마의 통치자가 돼서 이제 황제가 될 뻔했지만 그렇지만 그는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그의 죽음이 오히려 신화가 되어서 나중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되는 그런 기원을 만들어줬다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책에서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양자였던 자녀가 없었어요. 카이사르가 양자였던 이 옥타비오누스가 이제 안티오누스 장군이라고 하는 카이사르의 이제 힘이 되었던 장군과 정치 동맹을 맺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아주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안토니우스 장군이 가장 충신이었고 가장 실력이 있는 이 카이사르의 신복이었는데 카이사르의 그 유언장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안토니우스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근데 그 카이사르의 아들도 아니라 입양했던 옥타비오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이 로마의 이제 황제로 세운다는 것이 이 안토니우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옥타비오누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편을 들어야 될 것은 공화정에 있는 뭐 키케르라고 하는 그런 정치가가 아니라 공화정 쪽이 아니라 이 군부제를 지지하는 안토니우스 쪽으로 편을 드는 것이 더 맞다 해서 옥타비오누스가 안토니우스에게 손을 내밀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제2차 삼두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정략 결혼을 맺은 것처럼 옥타비오누스의 누나가 이 안토니우스 장군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제휴를 시도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어요. 왜냐하면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원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7세죠. 클레오파트라와 연인 관계가 되어버리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이제 협력 관계가 되고 연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 카이사르의 연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이 안토니우스의 연인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옥타비오누스는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옥타비오누스가 안티오누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은 클레오파트라는 당시에 이집트의 여왕이었어요. 승리하고 로마의 구주이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 자로 칭송을 받는 게 바로 이 옥타비오누스입니다. 그게 주전 30년이었고요. 그리고 18살에 후계자를 올라서 30살에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원로원의 이제 그 오래된 좀 그런 원로들을 다 쫓아내고 원로원을 새롭게 정화시키면서 로마 원로원들에게 이제 그 지지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가 이제 로마 전체에서 로마 사람들이 지지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있었던 로마를 위해 로마를 이제 정비한 다음에 옥타비오누스가 뭘 했냐면 원래 로마는 공화정이 맞다. 그러니까 나는 이 군부제처럼 보이는 이 왕권을 내려놓고 다시 이 로마를 공화정으로 돌리겠다라고 하고 원로들에게 자기의 그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아주 이게 기가 막힌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로마의 상황을 이 원로들이 보고 어떻게 하냐면 옥타비우스에게 권력을 오히려 맡깁니다. 당신처럼 뛰어난 자가 로마를 통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팍스 로마나를 가져온 그 자로 그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옥타비오누스가 우리가 누구냐면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제 칭송되잖아요. 거룩한 자,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 이거는 약간 종교적인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거룩한 자. 그런 이름으로 옥타비오누스가 이제
이게 그 로마 안에서 지지가 올라가면서 이제 로마를 통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시간이 없을까봐 제가 너무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네. 이 악티움 해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연합군과의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기 때문에 이기고 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이제 자살하잖아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악티움 해전입니다. 근데 이 악티움 해전과 관련된 것이 여기에 누가 이 사이에 껴있냐면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헤롯의 아버지가 여기에 껴 있습니다. 헤롯의 아버지가 이 처음에는 안토니우스 편에 들었다가 이게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니까 바로 이 기회주의자입니다. 그 옥타비아누스 편에 들어서 완전히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이제 황제로 이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이 안티파터의 5자녀 중에서 4아들 중에서 둘째였는데 이 안티파터가 폼페이우스를 선동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카이사르가 어려울 때 군사를 지원해주면서 또 지지를 얻기도 했고 또 이렇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을 때도 그의 편에 들어서 이제 정식으로 로마 시민권도 얻고 로마를 그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자기의 첫째 아들은 예루살렘을,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은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총독으로 이제 맡깁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의 내용인데 68페이지를 보면 근데 이 헤롯이 이제 왜 대왕인가 누가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생각했던 게 성전을 보수했고 그리고 그가 처음 헤롯이란 이름의 처음 이름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시 찾아보니까 헤롯이 생각보다 여러 도시를 많이 건설하고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엄청난 열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카이사르가 로마를 아주 번영시켰던 것처럼 자기는 예루살렘을 번영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정말 예루살렘의 공공건축물을 건설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수도로 재건합니다. 그리고 해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이게 로마 황제에 대한 자기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그러면서 이 헤롯이 예루살렘을 꾸몄는데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을 잘 돌보고 성전도 보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것 같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헤롯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정식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가 로마 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아주 난폭한 미치광이였습니다. 헤롯이 세웠던 헤롯은 로마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유대인의 왕이자 로마의 친구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헤롯 성전을 이제 보수시키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지만 헤롯 성전이 주전 20년에서 주후 64년까지 거의 80년 동안 성전을 보수해요. 성전 보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잖아요. 70년에 주후 70년에. 근데 아마도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헤롯과 그리고 로마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들이 이 성전을 볼모로 잡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지지를 얻고 유대인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자비한 통치와 무거운 세금을 내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로마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사가 너무 안 좋았어요. 배신과 살인이 가득했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불륜을 의심해서 심지어 이제 헤롯이 주전 4년에 죽었는데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잖아요. 그때와 맞물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미치광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이 헤롯의 핍박이 엄청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그 고난을 견뎌야겠죠. 했었습니다. 대제사장직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다른 정치적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과 헤롯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협력하긴 했지만 사실은 갈등이 심했습니다. 네, 제가 쭉 막 달려왔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내부적인 갈등이 생각보다 이 유대인들 안에서 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왜 그렇게 내부적인 갈등이 심했을까? 이 셀루코스와 프톨레마이어스,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그 갈등 안에 전쟁 한복판에 있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연합했어야 되는데, 이 야손과 메렐레우스가 서로 갈등했던 것처럼 왜 유대인들이 하나 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하스몬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마케베오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다시 지켰다면 그때부터 더 유대 신실한 사람들과 이 마케베오 이 통치자들이 서로 협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에게 이제 나라를 다시 뺏기는 그런 일을 자초했을까? 저는 막 생각해봤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외부적인 위기보다 내부적인 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의 인사이트도 있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계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중간기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말해줄 만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이 중간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우리를 외부적인 위험과 외부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외부적인 장애들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물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가장 우리의 힘을 빼기도 만드는 그런 내부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특히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잖아요. 침묵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안에 가까이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부부는 말씀으로 하나 되고, 교회는 또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기독교인들은 또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우리 몇 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확 커지니까 교회가 갑자기 교회가 정치적인 인용으로 막 갈라지는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는 겪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대는 말씀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역사의 어려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사실 말씀이 있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어떤 생각을 지지해주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이 말씀에 있음을 알고,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진정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경험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망 시대 성경에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난해하고 어려운 이 내용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했던 이 시기가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장 혼란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헬라의 문화에 치이면서
그 엄청난 소용돌이와 그 변화의 그 한복판에서 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었던 하나님 그런 말씀이 없었기에 그들이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때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우리 조국 안에 있는 기독교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믿는 자들의 그 모임 안에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며 하나됨을 서로 이루어 갈 때 정말 진정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또 그 손길에 발맞추어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때에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은 좀 버겁고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따라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는, 또 말씀으로 하나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발맞출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